이전까지 말씀이나 환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는 나타나셨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라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신 후에 하신 말씀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4년 동안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까지 또 하시는 이유는 그때까지 사라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라를 설득하시고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풍성한 융성한 대접을 받고 교제를 마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십니다. 근데 그 목적지가 소돔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제 풍성한 융성한 음식을 드시고 소돔을 향해 가시고 그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온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제 대접 잘 받은 거죠. 이제 또 내가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겠구나 하고 나가시고 아브라함도 나와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배웅하고 자, 이런 장면인데 그런데 갑자기 소돔으로 향하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처음에는 그냥 대접 받으시고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사라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냥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시다가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가시다가 다시 돌이켜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터놓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사실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이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장면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그의 잠들어 있던 믿음이 다시 일깨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할례를 행하고 그 장면에서 이제 정말로 믿으니까 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풍성한 식탁 교제를 나누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달려가서 그분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눈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의 벗이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친한 사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밀이 없는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속에 있는 깊은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덜 친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죠? 딱 그만큼만, 내가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괜찮을 정도,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눠왔지만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아내로 취하고 이스마엘도 얻고,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상처만 남기고 13년 동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때까지 24년 동안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벗이라고 칭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대로 그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아주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교제하고 원래 목적대로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시다가 이게 아니지, 나와 이렇게 친밀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도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줘야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절대 하나님을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단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실 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나눌 수 있고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도 잘 나와요. 기도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이단 보듯이 하고 무슨 신비주의 보듯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말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해 본 경험이 기억에 없어요. 그냥 사람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나를 종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서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때로는 내 열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기만 하고 또 그런 열심이 없는 성도들을 보면 막 비판하고 막 그러고만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나의 비밀도 하나님께 말씀해 드려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른다는 뜻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지? 이 말은 곧 이 아모스서 3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내게 뭔 말을 하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남편이 아내로부터 내게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본 적이 없다 상상이 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부부간에 배우자가 나에게 뭔 말을 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도저히 부부관계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속마음이 뭡니까? 18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게 하고 또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 약속은 그 후손에게도 이어질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거 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미 하셨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 또 해주고 하신 말씀 또 해주고.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가 닳도록 해주시는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 들려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지도 못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각해서 그 죄악의 실상을 확인해 보려고 지금 감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가신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죄에 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배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죄가 감춰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부르짖음이 크대요. 보통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그 죄를 감추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와 상관없는 알리바이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죄가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죄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빼게 만들면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그 종살이의 학대의 괴로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애굽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안 들었는가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세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죄는 절대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그 죄의 실상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심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의 성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을 때 그들은 천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을 행하죠. 그들은 결국 그들의 악함을 스스로가 입증했고 결국 심판을 확정짓고 맙니다. 자, 이 말을 전해 들을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이유가 뭘까요? 소돔성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나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떠들어 봐도,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롯이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살아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어찌됐든지 간에 삼촌 아브라함 덕분에 먹고 산 사람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지만 이 가축이 늘어나서 이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했을 때 자기 목동들을 이렇게 충동해서 삼촌 아브라함의 목동들에게 자꾸 시비를 걸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삼촌 아브라함이 우리 다투지 말자, 우리 서로 여기서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다, 선택권을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을 때 그는 옳다구나 싶어서 먼저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버린 자기밖에 모르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하는 짓마다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롯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돔성에 전쟁이 한번 일어나잖아요. 소돔 왕이 패했고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돕습니다. 자기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와요. 만약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 지위나 체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사람들은 돕지 않습니다.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주는 경우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러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롯이 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걸리는 거예요. 이 소돔성이 심판받으면 그 롯은 어떻게 하지? 우리 조카 롯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들이 지금 이제 서로 갈립니다. 두 천사들은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데, 지금 먼저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천사들이 소돔성을 향해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만이 아니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천사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서 소돔성을 향해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히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안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노년 세대들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어머니를 뵀는데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어머니가 70이 넘어가시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목사고 또 다양한 성도님들의 어떤 임종이나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아버지가 딱 제 나이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언제부턴가 항상 듭니다. 항상 들어요. 목사여서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 생각이 항상 들어요. 엄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으신 것 같나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사가 소돔을 향하여 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처럼 너무 기쁘고 반갑고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확인하고 마음은 다급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롯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거기다 나에게 해만 끼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 적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일, 그 사람 사귀어봐야 내게 유익한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게 손해만 되고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건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 믿은 다음에도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유익이 된 게 많은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 해가 된 게 많은 것 같으세요? 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야 하지 않나요? 도대체 뭐가 예수님께 유익이 된 것 같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배신도 잘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마음은 강팍해서 말씀이 정말로 내 심령이 깨져서 들어올 때까지 어찌 그리 시간도 많이 걸리는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머리에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자는 거였어요.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에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내민 카드는 의인 50명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의인 50명도 함께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흥분의 강도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정말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도 안 되는 롯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의 가치가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을 심판하시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쿨하게 오케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50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해 주겠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오케이를 해주시니까 도무지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도무지 50명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티끌과 재와 같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자, 27절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롯을 위한 중보자로 서고 있지만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지고 자신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럽고 너무나 작아지는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거기서 5명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45명도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고민이 돼요. 40명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갑니다.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의인 10명으로도 소돔 땅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먼저는 아브라함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해지고 수치스러워졌다는 거예요.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그렇게 숫자를 바꿀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보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잘것없는 사람, 정말 가치 없는 사람,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그 안 구해도 되는 그 롯과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선함이 없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지만, 그 수치와 모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험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건 수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를 겪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모멸감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요, 학교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누군가를 때려서 학교 폭력을 일으켰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누가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식은 내놓은 자식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러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들께 고개를 숙이고, 그 피해를 당한 아이와 그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면서 심지어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습니다.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아내를 이용한 거예요. 또한 남편을 위해서 수치와 모멸감을 가져본 적이 없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남편을 이용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겪으셨고 매를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열심으로 행하든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께 배신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잊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외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고난의 잔 안 마실 수 있다면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정말로 작아 보이는 사람,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너무나도 주저하고 너무나도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내게 뭔가 유익이 돼요. 내 체면이 올라가요. 내가 인기가 있어져요. 그렇다면 시간도 내고 헌신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서는 별로 희생해 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참된 중보 기도는요, 이런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누군가는 비웃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누군가는 그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된 중보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참된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민의 대부분은 나 때문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전부를 바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분명한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부인을 설명하면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끝으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말도 절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연기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소돔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았지만 롯은 그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함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강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너에게도 롯이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너에게도 롯이 있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롯이 있다. 너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롯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롯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에게 별로 유익도 안 되고 손해만 줄 것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그럴듯하고 내게 뭔가 유익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만 사귀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나에게 유익이 돼요. 그 사람과 사귀면 나의 어떤 네임밸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내 삶의 질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 창녀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한 번도 외면한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셔야 합니다. 내게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참된 중보자,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